안녕하세요.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름 한거 특강으로 성가기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세 번째 3강 들어갑니다. 자, 잠깐 입정을 하고 공부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공부는 교재 33쪽입니다. 33쪽 4, 네 번째 글기부터 하는데요. 이제 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앞부분은 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과 교를 구분하고 선의 길과 교의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강 가서는 이제 주로 화두 선의 길, 화두 공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어른이 이제 그 선과 교는 그 구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선과 교를 구분해서 선이 이제 빠른 지름길이다까지는 이제 명확한 입장을 가지시는데, 그 선을 도노 점수로 이제 또 해석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이제 이 서산대사의 성가기감을 이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저술이지만은 이제 선과 교는 구분했지만은 선에 대해서 정한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춘 그런 그 본분 종사로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았는지, 또 선과 교의 길이 어떤 특징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이번 그 성가기강 공부를 하면서 우리 그 도반님들이 정확한 안목을 갖추면 공부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한 단계 이렇게 도약하는 과정이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제 한번 열심히 하면 또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그 특징을 잘 정리해 놓고 또 뒤에 갈수록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을 그 경전과 어록에 뽑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의 위에 이제 그 인용문은 같이 읽죠. 굳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 붙여라 중생이라 했으나 이름에 얽매여 분별을 낼 것이 아니다. 다 그대로 옳다. 그러나 한 생각이라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아주 이제 짧은 말이지만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 설해 놓은 그런 법문과 또 일상의 얘기까지를 잘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요. 굳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 굳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앞에 나온 한 물건이죠. 한 물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 물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이 마음이고, 또 부처님이 깨친 마음이고, 또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에서는 중도로 했습니다. 중도가 곧 팔정도라고 했고요. 또 팔정도의 정견이 이제 영기로 보는 것이겠지, 영기. 그래서 영기 무아는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물건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인 거고, 그 깨달음 세계는 곧 중도 영기법이라는 그 얘기가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그 한 물건을 어떤 데는 이제 한 물건이라 하고, 어떤 데는 마음이라 하고, 부처라 하고, 중생이라 하고, 또 중도니 연기니 무아니 공이니, 또는 이제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 뭐 팔정도,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 때문에
분별심을 내게 되면 그 이름이 다르니까 분별을 내게 되면은 옳지 않다는 거죠. 왜 옳지 않느냐? 그건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이고 깨달음 세계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한 생각이라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그래서 그 이름, 중도니 연기니 무아니 팔정도니 마음이니 부처니 중생이라는 그 이름에 집착해서 양변에 떨어져 가지고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밑에 주해를 보면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물건, 일물이죠. 한 물건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 법이라는 거죠. 그죠? 깨달음 마음인 거. 그래서 그 법은 선의 입장에서는 본래 성불, 본래 부처라 그랬어요. 또 선사들은 그걸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달. 그죠? 그래서 달, 법, 본래 성불. 이제 이런 게 한 물건이고, 굳이 세 가지 이름을 붙이는 것,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이름은 방편인 거죠, 방편. 우리 본래 마음, 우리 본래 성불한 그 자리, 달을 가리키려면 이제 손가락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붙인 것은 부처님 말씀의 부득이한 일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말로서 그걸 표현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부득이한 일을 한 거고, 이름에 얽매여 분별을 내지 말라고 한 것은 선이죠. 부처님 깨달은 세계고 중도 연기법인 거죠. 그래서 분별을 내지 않는 것을 본래 성불이라 그러고, 분별로 어느 문자로 분별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이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고 한 번 눌러 놓으며 곧 세우고 곧 깨뜨리는 것이 모두 법왕이 내리는 명령의 자유자재다. 이제 앞에 한 번 들어보고 한 번 눌러 놓고 또 세우고 깨뜨리는 것, 쓰러뜨리는 것, 이건 전부 이제 중도를 말하죠. 쌍차상조를 중도를 말하는 거고, 모두 법왕이 지시하는 명령의 자유자재다는 것은, 여기서 법왕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표현이 법왕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거는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요. 부처님은 이제 성철 스님은 뭐를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성철 스님은 뭐가 부처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처라고 그랬습니까? 성철 스님은 중도가 부처님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요. 자기를 바라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도가 부처님이니, 그죠? 중도를 이제 자기를 바라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도가 부처님이라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중도는 중도지 왜 중도가 부처님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도 이름이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죠. 부처라는 것도 이름이죠. 그래서 법왕이라는 건 이제 부처님을 말하는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제 식으로 설명하면 중도가 법왕이 중도. 그래서 중도, 부처님, 우리 본래 마음이 중도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면 이 중도에 따라서 마음을 쓰면은 자유자재해진다는 거예요. 자유자재.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여다 야다 남이다 북이다는 양변에 집착하면은 분별심이 일어나 가지고 생사윤회를 하게 되지만, 악업과 선업을 지어가지만, 이걸 양변을 여의고 모든 걸 아우르는 중도의 마음을 쓰게 되면은 자유자재해진다는 거죠. 자유자재해진다.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핵심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서도 이제 자유자재한 삶과 죽음 또는 생로병사의 고해를 이제 지혜롭게 자유롭게 건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중도로 쓰는 거, 요게 이제 요체다. 이것은 윗끝을 맺고 아래끝을 일으켜. 이제 위아래가 있는 거는 이제 중도, 양변이죠. 양변을 이제 중도로 회통하면은 부처님과 조사들의 방편이 각각 다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법은 하나이지만 그걸 이제
그 응병렬학, 상대에 따라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방편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제가 조금 비유를 드린다면 이제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한 물건이 여기에 있지만은 제가 우리 도반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중효라 불린단 말이에요. 그죠? 불법 문중에서는 제가 이름이 중효고 또 제가 부모님인데 가면은 제 가족에 가면 저는 희성이죠. 희성 그죠? 희성이고 제 옛날 아호는 오희예요. 오희. 50 할아버지가 50에 저 손주를 장손을 받다 해가지고 50에 이제 기쁜 일이 있었다 해서 오희라 그러고 또 집에 가면은 이제 딸들인데는 아버지고 그죠? 또 부인인데는 남편이고 그죠? 그래서 뭐 남편, 오희, 중효, 박희성 이름은 다양하지만 제 이 본질은 아무 차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왜 중요라 그러지? 이렇게 되면은 분별이 떨어지는 거죠. 저 사람을 쟤를 왜 오이라 그러지? 그러면 분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리면 안 돼요. 이름이나 이제 방편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본질과 방편, 그죠? 현상, 또 법과 방편, 달과 손가락을 잘 정확하게 이제 바른 안목을 갖추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 5로 넘어가죠. 35쪽에. 그리고 이게 좀 또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게 또 이렇게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만 하죠. 뭐. 예? 또 중요한 중요한 거요. 다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제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같이 또 토론을 하면 좋고요. 같이 읽죠. 세존께서 세 곳에서 마음을 정하신 것은 선지가 되고 한평생 말씀하신 건 경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인데 깨달은 그 마음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러낸 걸 우리가 선이라고 해요. 그 마음을 바로 체험하는 거. 그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선이라면 그 선은 이제 사실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말과 문자로는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 표현하는 걸 우리가 선지라 그래요. 선지라는데 그게 이제 경전상에 전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걸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일생을 깨치시고 일생을로 말로서 당신의 깨달음을 설명해낸 걸 우리가 교문이라 그러고 그걸 팔만대장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 안에는 이제 선지와 교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선지가 딱 세 곳에 드러나 있다. 딱 세 곳은 아니죠. 다 이제 선과 교회의 분별을 떠나고 보면 팔만대장경이 전부 선의 말씀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제 삼처전심이라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처전심. 세 곳에서 마음법을 전했다는 건데요. 그 밑에 이제 세 곳이란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절반 나누어 앉으심. 이제 누구에게? 이제 마하가습에게 이제 마하가습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당신이 이제 법상에 올랐는데 법을 설하지 않고 이제 법상에 이 한쪽에 이제 변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자리는 마가습이 앉을 자리다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산회상, 이제 그 법화경을 설한 영치산이라는 그 산에서 이제 법을 설하지 않고 꽃을 한 송이 이렇게 탁 이렇게 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법문을 하지 않고 꽃 한 송이로 이제 법을 드러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사라상수라는 이제 부처님의 열반지가 사라나무 두 그루 아래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관 속에서 마가섭이 이제 임종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을 둘러 참배를 하니까 양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면서 이제 그 전법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 번째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 풍습이에요. 잘 이해 안 돼. 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발을 이렇게 내면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전설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설로. 네, 전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건데 이른바 가섭존자가 선의 등불을 따로 전해받았다는 것이 이 세 정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일생에 말씀하신 것이란 49년 동안 말씀하신 이것도 이제 오늘날 현대 연구에 의하면 이게 안 맞아요. 부처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옛날에는 49년 설법을 했다 그래. 깨치시고 49년 설법을 했다는데 요즘 연구에 의하면 45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성가기감을 저술할 때는 당시에는 부처님 설법이 49년 설법설이 나온 것. 이건 이제 시대 이 현재 연구에 의하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첫째는 인천교. 이제 그러니까 45년 설법에 5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요. 오교라 그래요. 오시교라 그러는데 첫째는 인천교라 그래가지고 이 인천교는 뭐냐면 이제 인천의 사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인과본문을 하는 겁니다. 인과본문은 뭐냐면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꼭 부처님 가르침만이 아니고요. 유가나 도가나 또 기독교나 다 이거는 누구든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천교, 보편적인 가르침인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인천교, 불교에서는 인천교라 그러고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는 가장 차원이 낮은 설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보편의 가르침은 불교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차원이 낮은 수준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 차원이 이제 높은 것을 소승교라 그래요. 소승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이 깨달아서 해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사의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나홀로 생사의 해탈을 가는 길을 소승교고요. 세 번째 가르침은 나만이 아니고 이제 일체 중생이 모두 괴로움에 이제 빠져 있으니까 일체 중생을 해탈케 하고자 하는 길, 이게 이제 대승의 가르침이고요. 네 번째 차원은 이제 돈교라 그래요. 돈교는 뭐냐면 깨달음을 가장 빠르게, 단박에, 찰나간에 깨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돈교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가르침을 이제 이 교학, 천태, 화엄 쪽에서는 원교라 그럽니다. 원교는 뭐냐면 일체 모든 것이 분별이 없이 모든 것이 원만 구족해 있다는 입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가장 원만한 가르침의 길이 이제 원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오시교가 이제 교종 내지는 교학에서는 보편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현대에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성철스님 101번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이 49년 설법도 성철스님께서는 45년이라고 그러고 이 오시교도 현대에 와서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교학에서는 분죽을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것도 교판이 이제 옳지 않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백1번문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왜 이 오시교가 왜 현대 교판은 맞지 않을까요? 이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제 이 인천교나 소승교나 대승, 돈교, 원교는 쉽게 말하면 분별로서 경전을 이렇게 나누어 봤다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소승이든 대승이든 돈교든 원교든 인천교든 근본이 중도이라는 거죠. 중도라는 것은 모든 교판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중도의 근본한 방편을 그렇게 설했을 뿐이지 모든 가르침은 중도로 다 회통이 된다. 그래서 이 분류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제 타당하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른바 안한존자가 교회 바다를 널리 흐르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선과 교회의 근원은 부처님이시고, 그렇죠? 부처님, 선이든 교든 다 부처님을 근본으로 하잖아요. 선과 교회의 갈래는 가섭존자와 안한존자이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인데 이제 방편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선이고, 선은 이제 말과 문자가 필요 없죠. 마음을 바로 가는 거니까. 말로서 말 없는데 이르는 것은 교회다. 또한 마음은 선법이고 말은 교법이다. 법은 비록 한 맛이라도 뜻은 하늘과 땅만큼 아득히 떨어진다. 자, 요 표현이 이제 서산대사가 이제 선의 길과 교회의 길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은 선은 이제 마음을 바로, 어느 문자가 필요 없이 바로 가는 것이고, 직지 도노의 길을 얘기하고, 교는 이제 둘러서 가는 어느 문자의 방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위로 다시 올라가 가지고요.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말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죠. 부처님의 마음이 선이고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사족을 약간 붙이면 고우 스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법문하시대요. 저인데 이제 선이든 교든 근본은 중도인데 이제 선은 중도를 마음으로 바로 체득하고 체험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은 말이나 글자, 문자가 필요 없죠. 내가 그냥 마음으로 바로 알고, 그죠? 바로 행하는 거거든요. 바로 행하는 거. 그러니까 교는 중도를 언어와 문자로 깨달음 가는 거죠.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 혼돈이 오면은요, 이게 혼돈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교만을 이해하고 교에서 이 선을 보려고 하면은 언어 문자의 분별로 선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이제 깨달음 세계가 불림 문자 어느 도단 직지 도노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지게 돼요.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사고나 아르마리, 사고의 틀이나 아르마리에 집착을 내려놓고 그 틀을 깬 언어 분별을, 사량 분별을 넘어선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그 세계에 대해서 체험이 필요하겠죠. 체험이. 근데 그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사고 틀을 무너뜨리고 사고 틀의 한계를 자각하는 거거든요. 사고 방식의 한계. 근데 이게 쉽게 될까요? 근데 안 되는데 이제 근데 교를 공부를 하는데 선을 하지 않으면 교를 해통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문자에 끄달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간다고 그렇죠. 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대로 초기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선이 바로 행한다 있었습니까? 예. 그 행한다 행자가 무슨 뜻인데요? 행한다 뭘 행한다 하시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실천이죠. 실천. 실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실천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양면을 여인 중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행. 교의 바탕이 없는 행위 가능합니까? 그 행 자체는 교니 뭐 선이니 예, 어느 문자가 필요 없죠. 행 자체는. 행 자체.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길 가는 사람을 앉혀놓고 교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자선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은 제가 지금도 여기는 성교 일치지 어느 한쪽을 지우치는 것도 새가 날아갈 때 양날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쪽 날개를 못 나는 겁니다. 아, 참 좋은 질문 행한다 하셨는데. 할 때 행하는데 내가 지식과 지혜가 없이 행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질문인데
선과 교를 이제 양쪽의 날개로 이해하게 되면 선과 양변이 교가 양변이 돼 버리잖아요. 양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게 이거는- 양변을 포용하고 같이 나르는 거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요번에 이제 요 선과 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면 이번에 성가기감을 공부한 아주 그 아주 보람이 있죠. 선과 교는 양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죠, 다. 하나죠. 예. 근데 아까 왜 선과 교를 양 날개로 한다고 표현하셨어요? 양 날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은 예. 다 모든 한 분이 한마디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 법의 세계를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유의법이지 무의법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요. 아니, 그게 이제 왜냐면은 법을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방편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의 입장인 거예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교회의 입장, 즉 어느 문자의 아르마리 세계에서 선을 지금 그 깨달음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세계가 있단 말씀입니까? 아니 깨달음 세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 하면은 그 생명법이야. 그죠? 아니 없는 것도 하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뭐 엄청난 폭포수까지 쏟아지는데 얘기를 조금 교통을 정리를 해야 돼. 우선은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입장에서 뭐라냐면 선과 교를 균형을 맞춰서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이 옳은 얘기냐 지금 잘못된 얘기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한번 짚어보자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 지금 서산대사께서는 선은 부처님의 깨달은 그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은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 그 자체인 거죠. 교는 그 깨달은 마음을 설한 거죠.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하면 이게 양날개가 됐다면 굉장히 그럴듯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부득이 할 수 없이 그 법을 바로 못 주니까 방편의 문자를 설명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이제 여기 삼처전심이 나왔듯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있잖아요.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그죠? 삼천심은 사실은 그 전설이고. 아니 이제 그걸 이제 전설 그게 삼처전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내용이 중요해. 깨달음 뜻이 중요한 세계 건데. 예, 그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이신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이 길이 없는 똑같이 아니 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이제 없는 게 아니고 그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건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그 세계가 이제 깨닫고 보면은 내가 중생이란 착각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보편되어 있는 마음 그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게 이제 불성 자리라 하기도 하고 본래 부처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한단 말이야. 말을. 근데 그걸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 안에 그런 진기한 보물, 자기 마음이 그대로 부처인 줄을 모르고 나는 중생이야 라고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일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래 그지. 이제 말이 나오고 이제 문자가 나오고 같은 있어요. 표현을 그 표현이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경전이나 이제 문자나 말은 그 마음을 드러내는 방편인 거죠. 방편.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사들은 자주 썼던 말이 저 하늘에 달이 있는데 이제 해와 달이 있는데 저 하늘에 달이 저기 있다고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손가락. 이게 이 손가락이 달 자체는 아니잖아요. 요게 이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은 마음이 있다고 치고요. 있는데 이 마음 깨침의 세계를 언어와 문자로 말과 글로 경전을 설명해 놨는데 이 경전 자체는 부처님 마음은 아니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문자고 말이다는 거죠. 그렇죠. 표현하는 예.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방편이다. 팔만 대장을 다 이해해도 예. 우리가 무슨 마음을 바로 못 알아보면 당연한 거지. 예. 깨닫기 전에는 예. 그래도 깨닫기 전에는 방편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팔만 대장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수익이 근데 더 중요하더라도 아니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이 깨친 마음과 그 마음을 설해놓은 법을 설해놓은 언어와 문자는 방편이라는 게 중요해요. 방편이죠. 그러니까 법과 방편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선도 가면 방편입니까? 방편 아닙니까? 선은 이제 방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 자체 방편입니까? 방편 아닙니까? 선이라는 말은 방편이죠. 방편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언어는 방편이죠. 선이라는 언어는 아니 방편이죠. 선 자체 안나인 것도 방편이죠. 어떻게 하는 거는 그것도.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혼란이 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왜 혼란이 있냐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누구든지 일체 만물이 다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 연기무아로 존재한다는 거는 이해되잖아요. 그죠? 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나 네. 성당에 나가는 사람이나 그죠? 네.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나 좋은 일 하는 사람이나 다 연기법으로 존재한다는 건 이해되잖아요. 그 세상 모든 연기법이죠. 그러니까 그 연기법이 보편되어 있다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 만물은 일체 만법은 이제 연기법 하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이에요, 그죠? 이게 깨달음 세계고. 고만 알아버리면은 예. 교도 말고 선도 필요 없지, 그죠? 그들도 뭐 성경 뭐 필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이치로 아는 거하고 그죠? 마음으로 정독해서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치로 내가 이해한 거하고 내 삶이 그걸 증명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선은 뭐냐면 내 삶이 그걸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게 선이에요. 깨달음 세계고 그걸 이제 우리가 부처의 조사라 그러고 그래서 선은 절대 세계다. 그 깨달음의 절대 세계, 분별이 양별이 없는 절대 세계. 죄송한 절대란 뜻이 뭐예요? 절대세가 법이 절대를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할 때 양선을 이끄고 있다 해보면은 절대를 하는 것은 따질 수 없고 그대로 하나의 그 법을 말하는 거아니에요. 그 절대를 하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법인 거죠. 선이가 절대를 하는 화두도 절대를 그러면은 예. 화두가 방편이 아니고 법이라는 말씀입니까? 이제 화두는 화두나 선이 똑같은 건데 선을 절대를 하실 때 절대를 할 때는 아니 화두는 이제 아니 화두 빼고 선이 절대를 하실 때는 절대를 그럼 선을 절대라고 표현할 때 선을 그럼 법을 안 보고 방편을 안 보고 법을 보신다 말씀이에요. 선을 아니 이건 좀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말에 그죠? 아니,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말에 아르마리를 내게 되면은 이제 분별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지금 방편으로 공부하는 거지. 방편으로 공부하는 거죠. 선도 방편으로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 그러니까 선을 그럼 절대를 할 때 선 자체가 법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아니 선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존재가 여기 있는 모든 존재가 깨달아져 있다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그거는 예. 한 물건이고 본체 본마음이고 그 예. 궁극인데 예, 아직 그것을 모르니까 예. 내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참하든지 화두하든지 하는 그 방편을 통해서 마음을 아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금 우리 동봉거사님이 알든 모르든 존재는 그대로 본래 완전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걸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쉬워져요. 인정할 때는 예. 내가 못 따였으니까 그저 아르마리를 인정하는 거지. 그죠? 아니 그걸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걸 아르마리이 아닌 일이 하는 생각이 벌써 분별이 떨어진다는 분별이죠. 거지. 근데 예. 그 분별을 깨우치라고 공부하는 거지. 내가 이미 내 안에 본문 아니
그걸 따로 깨칠 게 있는 게 아니고 없죠. 따로 깨칠 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르마리 아르마리죠. 예, 선이니 선 아니니 부처니 중생이 하는 그 아르마리만 내려놓으면 본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게 그렇죠.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뭘 따로 깨치려 하거나 뭐 선과 교를 가르거나 하는 것 자체가 아르마리죠. 그렇죠. 예, 아르마리라는 잠깐만, 거죠. 근데 나는 예. 그 아직까지도 나는 내 부처님 맞아. 예. 맞는데 아니 부처님 아니 못 봤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못 봤다고 하니까 하더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스스로 내가 아직 못 봤다, 나는 모른다 하는 그 아르마리 때문에 진짜 못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아직 못 봤다면 어떤 아니, 표현하더라도 그 생각을 내려놔요. 내가 모른다, 못 봤다. 내려놓기 위해서 아침마다 화두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 내려놓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본래 그 자리, 본래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러한 걸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내려놓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내 아르마리로는 법을 깨닫기 전에는 화두든 뭐든 모든 건 방편이지 그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과를 먹어봐서 사과 맛을 아는 거지 사과 맛을 교묘하게 아무리 영어든지 뭐 설명하더라도 그거는 방편이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선을 앉아가 내가 아무리 내가 용맹 정치를 하더라도 그거는 방편이지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깨달을 뿐이면 그 법이지. 법을 깨닫기 전에는 나머지 모든 거 99.9%가 다 방편이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는 이제 교회 입장에서 이 이제 세계를 보는 거,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 어느 문자의 아니 모르니까 사람 분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김정구야, 니 바보야, 네 사랑한다. 그 편지를 1년 중이야.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교회 입장이니까 이제 지금 동봉고사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보고 있는 그것이 교회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벗어난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죠. 그게 선이라는 선이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지. 아니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그 제가 강조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교회 입장에서 선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저 박교수 죄송하지만 이 성과 기감을 강의 왜 하시는데? 아니 내가 이거 농담 소리 아니라 네, 동봉거사님을 위해서 해요 지금. 아니 우리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이 내가 부처님 아는데 할 수 없이 모르니까 오늘 또 성과 기감 배우라 허겁지겁 얻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알아보니 이제 말라와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강의 말라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가 중도 연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니까 아르마리로라도 이해가 되니까 그렇죠. 이 세계가 너무나 좋고 그렇죠. 네. 너무나 장엄하고 그렇죠. 그죠? 너무나 행복한 세계구나 라는 것을 아르마리를 때 이해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아르마리 이해하는데 아르마리로 이해된 그때는 좋지만 일상생활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모르지. 크고 작은 화가 경계를 만났을 때 그렇죠. 그게 이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죠? 이걸 완전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그죠?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신심을 내서 발심을 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가기관 공부하는 것은 그걸 이제 하는 거죠. 하는데 돈은 같은 말이에요.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지금 내가 아는 그것에 대해서 그걸 자꾸 이렇게 옳다 그러다는 마음으로 분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양변에서 계속 이걸 보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가 진도가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옳다 그러다는 그 생각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내려놓는 게 뭐냐면 선이라는 거죠. 예. 옳다 그러다는 어느 문자에 속박돼 있는 집착하는 먼저 거. 하나 물어. 옳다 그러다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예. 내려놓는 그것도 방편 아니거든요. 아니 그걸 방편이라 하더라도 그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음 세계고 중도의 세계라는 거에 대한 정견
아, 그게 법의 길이다. 아, 그게 바른 공부길이다. 라는 정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방편의 세계에서 계속 헤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방편의 세계에서 계속 헤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를 통해 가지고 언어 문자 속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깨고 이 방편 속에 머물지 말고 어느 정도 안목이 갖췄으면 이거를 이제 언어 문자를 깨고 예, 바로 체험과 이제 실천의 길로 행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책도 아니 그거는 이제 근데 여기도 나오지만 그게 이제 그 아르마리 한계를 절감하는 때가 아니면은 이게 쉽게 안 나와지잖아요. 아, 이거 아르마리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것도 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성가기감에서 어떤 게 제가 어제 화두하든 책을 보든 제가 느낀 거는 예. 내가 그 뭐 회사 다닐 때 그때 그 매뉴얼 보는 것은 그거는 머리로 보는 거고 이제는 책이나 모든 것이 하도 내가 머리로 수학 공식에 외운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이상의 행위 상황의 세계를 하는 거니까 가슴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느끼거든요. 책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봐야 된다. 그 같은 표현 다를지 몰라도 가슴으로 책을 봐야지 머리로 봐가지고는 그 책 내용을 외우고 뭐 책 내용 스무라이징을 하고 그래 하는 것은 교과서 보는 방법이고 이 화두든지 이 생각의 책 보는 것은 나 그 책 들으려고 그래요. 가슴으로 내가 책을 봐야만이 내가 아르마를 깰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따지는 이유가 뭐 도만 죄송합니다. 제가 또 따져가지고 시간 낭비는 진도가 안 나가긴 안 나가요. 미안해. 안 나가는데 이제 뭐 이제 우리가 다 사실은 뭐 그 소중한 생각들이고 견해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버릴 건 없는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 공부를 할 때 이제 가장 이 공부가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을 이렇게 옳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옳다는 생각. 그러다가 예. 다 내려놔야지. 내가 옳다는 그 생각을 골디나 보면 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때 이제 이게 아르마리가 끝난다기보다도 아르마리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로서 출석 끝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도마님들도 그 인터넷으로 보시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불교 공부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옳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뭐 부부 사이든 또는 이제 자식과나 부모 사이나 이웃 관계나 직장의 동료나 또 도반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그죠? 내가 살아온 그 삶, 내 생각, 나의 가치관 이거에 딱 집착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걸 바꾼다. 이걸 내가 그래서 성철 선생님이 오죽 뭐라 그러냐면 가장 용맹한 사람은 그죠? 가장 용맹한 사람은 옳으면서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기가 옳은 것을 알지만 그릇된 것에 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의 길 또는 이제 선의 길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중도의 길인데 중도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하심의 길이고 하심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옳은 굴인 줄 알더라도 옳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제 중도가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 선인이 교니 시비하는데 왜 이제 이게 시비가 많냐면 교라는 건 기본적으로 논리의 연장선에 있는 거잖아요. 논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논리로는 이제 깨달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논리, 언어 문자의 사고 틀 안에서는 깨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선을 얘기했느냐는 거는 그거는 언어 문자로는 깨칠 수 없으니까 부처님 마음을 깨칠 수 없는데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의외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쉬운 거예요. 왜 쉬우냐면 우리 모두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장창.
그래서 교회 다니시든 성당에 다니시든 절에 안 다니든 절에 다니든 그 사람의 마음, 그죠? 유정무정이 모두 이제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제 이런 성가기감이나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내 존재 원리가 이제 중도로 되어 있구나, 영기무아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걸 이제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지혜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쳐야만 완성이 되겠지만, 깨치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자기가 내려놓을 줄 알게 되면 일상생활이 이제 밝아지고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걸 잘못 오해하면은 깨쳐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 극단적인 사고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깨치지 못하면 뭐 다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양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지배해요. 불교 집안 안에도. 못 깨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원리 자체가 모두 본래 완성되어 있고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르마리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죠? 내가 안다 모른다는 그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그만큼 내가 밝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 요게 요체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다시 요거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죠. 그러므로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편과 손가락을 통해서 법과 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고우 스님께서는 이제 저인데 늘 굉장히 깊은 얘기할 때는 이제 법과 방편, 이제 달과 손가락은 구분해서 보는 안목이 서야 비로소 선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선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법과 방편이 헷갈리게 되면 몰가치해지는 거예요. 몰가치해져요. 그래서 뭐 니나 내나 못 깨치면 다 똑같지, 무슨 뭐 의미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못 깨치더라도 내 존재 원리가 이대로 부처이라는 거, 그죠? 못 깨치더라도 이대로 우리가 다 완성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알면 그걸 우리가 이제 법이죠. 법의 세계죠. 그래서 이 세계는 법의 세계고, 이 세계는 극락에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못 깨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그죠? 이제 바로 정득되는데, 그 분별심을 내려놓는데 이제 선의 길이 있고 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선의 길은 이제 화두를 통해서 바로 질러가는 거고, 교의 길은 이제 무슨 성가기감도 봐야 되고, 선문정도도 봐야 되고, 서장도 봐야 되고, 다 경전을 다 봐야 된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보면은 항정이 없거든요. 팔만대장경을 보더라도 항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핵심이 이제 요 선과 교의 길이다. 이걸 이제 바로 봐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가지고 정견이 서면은, 깨달음 세계가 어느 정도 이해되면은 지름길로 가는 게 이제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선과 교를 양날개로 말씀하시는데, 선과 교는 양날개가 아니다. 선의 길도 있고 교의 길도 있고 연불의 길도 있고 이파사나의 길도 있는데, 선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제 저 롯데 월드타워 124층 여기서 보이잖아요. 저기가 저 꼭대기층에 올라가는데, 이제 고속 엘리베이터의 길이 있고 계단을 통해서 123층을 올라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교는 계단을 하나하나를 밟아서 올라가는 게 교의 길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초스피드로 올라가는 방법,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길이 뭐냐, 이제 선의 길이라는 거죠. 그 선의 길은 뭐냐,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죠. 내가 이대로 본래 완성되어 있다, 본래 부처님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건데,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교수님, 예. 금강경이나 보안행품이나 예. 뭡니까 법화경이나 예. 모든 경전을 받을 때, 예. 그 초기 불교 공부에 탔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금강경, 보안행품, 천수경 말고, 예. 그리고 법화경,
그러면 그 말미에 지난경도 마찬가지고 말미에 부처님 설명 다 끝나고 이제 이 회사에 있었던 모든 8만 4천 개의 선문들이 안옥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고 나왔거든요. 예. 그 초기 불교 모든 100% 경전이 부처님 설법을 잘 듣고 그 순간에 깨우쳤다 그랬지. 부처님 설법을 듣고 참선을 해가지고 연불해서 깨우쳤단 말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러면 부처님 바뀌어서 설법을 잘 듣고도 누구나 깨우칠 수 있단 말입니다. 굳이 내가 연불하든 화두하든 참선하든을 안 하더라도 부처님 설법이나 박 교수님의 강의나 이걸 잘 들음으로써 충분히 깨우칠 수 있지. 굳이 선을 안 해도 저 말씀은 굳이 선을 안 해도 화두를 안 해도 연불을 안 해도 충분히 경전만 봐도 또 박 교수님 강의하는 것만 잘 들어도 그 순간에 마음이 개합이 돼가지고 충분히 깨우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지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잘 구분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제가 앞서 이제 선과 교, 연불, 위파사나 강경의 길이 있는데, 그죠? 이 길이 다 깨달음 세계로 가는 길이죠. 그렇죠. 그죠? 깨달음 세계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똑같이 8만4천 길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럴 수 있죠. 뭐 강의 잘 듣고도 깨칠 수 있고, 그죠? 또 남들이 이제 봉사하고 청소하다가도 깨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경전에 그 나오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 마찬가지 똑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 성가기감에서 이 서산 스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선의 길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다른 길에 비해서 좀 빠르다. 그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빠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빠른가를 알면은 선의 가치가 서는 거죠. 왜 빠르다 그랬어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름길이냐는 거죠. 왜 지름길? 지름길도 가는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죠. 그러니까 사교를 알니까. 또 왜 선이 왜 빠르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좀 틀어주잖아요. 예? 아, 내가 본래 붙으라는 걸 알고. 그렇죠. 본래 부처의 그를 깨치는 거니까. 이 깨쳐봤자 내 본래 와서 이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야당 기질인데 아니 뭐 야당 기질이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은 빠르다는 거죠. 빠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빠르다는 말도 잘못된 거죠. 선은 이대로 다 완성돼 있다는 거지. 연불하는 사람, 위파사나 하는 사람, 주력하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당에 다니는 사람 그대로가 부처님이라는 거죠. 제 말씀은 성이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라는 거죠. 성이 빠른 것도 아니고 그 연불이 느린 것도 아니고 그 자기 인연이 개합이 들어가면 경진 한 페이지 보고도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연불 한 말도 깨달을 수 있고 근데 제 말은 우리 이 종교정에서 선을 너무 강조하니까 선만 빠른 길이다 아니죠? 그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요 예.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메모했는데 그 백양사 지흥당 백운스님 입적하셨잖아요. 거기서 쭉 나온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지금 그 동봉거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금 일리 있다는 게 여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님이 명이 짧다 하셔갖고 5세 때 벌써 이렇게 절에 들어가셨는데 5세 때 그럼 일단은 출가죠. 그러다가 계속 공부를 하시다가 또 일반 공부를 하시다가 다시 6.25 때 거의 죽을 고비를 3번 넘기면서 이젠 다시 교학 쪽으로 이제 출가를 하셨던 것이 두 번째 출가였고 그러다가 계속 교학을 공부하시다가 그 이후에 선방에 들어가셔갖고 참선을 하면서부터 본인이 제3의 출가를 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똑같게 여기 나와 있었어요. 선은 부처님의 말씀 즉 불심이요 교는 부처님의 언어인 그쵸? 부처님의 말씀인 불어란 말은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를 실천 수행함에 옮기는 이가 적기 때문에 참선이 그만큼 어렵다. 하지만 참선은 꼭 깨달음만이 아닌 금생에 못하면 내생에라도 꼭 해야 할 일 중이 참선이다. 그렇지만 참선한다고 교학을 배척하는 것도 건물이고
교학을 익히면서 참선도 하고 참선을 하면서 경로원을 익히는 자세라야만이 가장 온당한 것이 아닐까 후배들에게 꼭 권하고 싶다 하면서 말무리를 해놓으신 제가 거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제가 이렇게 쭉 느껴보건데 동풍거사님은 깨달음을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하는데 이제 항상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그 믿음을 딱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자체가 선이지. 그럼 실천하려고 하면은 동봉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교학에서도 어떤 지혜가 있다는 것을 공부도 하고 또 실천해 나가고 그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굳이 내가 바로 깨달음이 못 가더라도 그 가는 자체에서 벌써 우리가 매 순간 행복을 느끼면서 이웃을 자리타해 나가는 것이 저는 선이 아닐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결론입니다. 네. 제가 좀 이제 드린 말씀이 사실 그거 나는 박교수님한테 바르는 게 아니라 왜 선만을 강조하고 우리 그 하도만 강조하느냐. 자기 인연 따라 가지고 줄여갈 사람 줄을 깨닫고 영을 깨닫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동문은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자들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어떤 그 학문의 이쪽으로 자기가 어떤 그 연구를 해서 하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 길을 계속 밀잖아요. 마찬가지 교수님은 저희들한테 선을 가르쳐 주시잖아. 그러면 교수님은 교학도 필요하고자 하지만 일단 저희들한테 선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교수 학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선은 이런 거라는 것을 항상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동문 교사님이 생각하셔갖고 아 내가 필요하면 교도 공부하고 선 공부하고 이러면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자, 저것 때문에 그러는데 또 우리 도마님들이 기다리시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표현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선의 길, 교회의 길, 염불의 길, 위파사나의 길, 강경이 이제 교라고 할 수 있겠죠. 봉사, 보시, 이제 그 깨달음의 길은 근기마다 사람마다 84,000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깨달음의 길은. 그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건 다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왜 선의 길을 이제 이 서산대사나 성철 스님이나 왜 조사들은 왜 선을 빠르다 했느냐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서 정견을 갖추자 하는 취지이지, 이게 뭐 우열이 있거나 뭐 교를 무시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공부가 아니고 이제 지금 선을 공부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그죠? 다른 뜻이 아니고. 그리고 또 선가기감이란 것 자체가 이제 선가의, 그죠? 선가의 이제 지침이 되는 책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왜 선의 길이 이제 빠르고 지름길이냐 하는 것에 대한 안목을 갖추려면 이제 법과 방편에 대한, 그죠? 법과 방편, 달과 손가락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성가기감에도 어느 대목은 지금 법에 대한 말씀이고 달에 대한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방편이구나. 경전을 보더라도 이거는 법에 관한 말씀이고 이건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어떤 것이 지름길이고 어떤 것이 둘러서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안목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이제 법사 이와 같은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있는데, 그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면 빠른 길을 찾는 거죠. 빠른 길을 KTX나 비행기를 내가 알고 그걸 타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선의 길을 모르면, KTX나 비행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고속버스나 완행열차나, 그죠? 이제 아니면 뭐 다른 걸 타고 하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의 길이 왜 가치가 있냐면 빠른 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걸 무시하거나 다른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좀 쉬었다.